오늘 마태복음 강해 16장 두 번째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요절 말씀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오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도 이야기를 했고 침례 요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아주 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16장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무슨 천주교나 천주교에서 나온 창록이니 감리교니 순복음이니 이런 데서 모태 신앙이니 어쩌고 하는 거 다 쓸데없는, 우리 구원하고 아무 관계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서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단이라 그랬거든.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한 문제고 하나는 사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칭찬하셨고 베드로를, 그러나 사람의 일을 이야기를 할 적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 말씀을 우리가 중간에 좀 살짝 끼워 놓고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하신 베드로 반석은 고백이며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조금 아까 읽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거를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래.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었고 이 로마 천주교 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걸 깊게 풀면은 얘기가 좀 많아지겠지만은 우선 한 가지만 오늘 짚고 좀 넘어가고 싶어요.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나 반석이나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그런데 자, 베드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러면 반석이라고 하는 건 뭐죠? 큰 바위라는 얘기거든요. 그 바위라는 단어는 분명히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이 원어에 쓰인 단어는 남성 명사일까요? 여성 명사일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여성 명사를 쓰였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에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성 명사를 사용하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석은 어떤 것에 대한 기초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여성 명사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뭘까 이 반석이라는 게? 바로 베드로가 바로 앞에 얘기했던 거예요. 뭘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몰라서 사용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언어까지 창조하신 분, 그분이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될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여성 명사를 사용하셨다? 만약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면은 어떤 명사를 사용해야 돼요? 남성 명사를 사용하셨어야 돼, 분명히.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래서 초대 교황인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이후에 선택되는 교황들이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땅에서도 무엇이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다른 성경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사하지 않으면 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도 붙어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 이용을 해먹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야. 그게 어디에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해. 근데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혹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주장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천주교나 장로교냐 감리교냐 순복음이니 뭐냐 하는 모든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놓은 가짜 기독교의 교리들이 다 그거예요. 봐라 여기 있지 않니? 여기 조금 갔다가 자기네 교리를 만들어 갖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게 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소경을 인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지만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언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그들이 악한 일 한 게 없대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어. 근데 악하다고 얘기하시거든. 행악한 악을 행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이름을 붙들어서 그 이름으로 뭐 좋은 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라고 했던 건 내가 아니야. 너희가 나 믿은 거 그런 적 없었어. 한 번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뭐 교회만 다니면은 하나님 예수 믿으면 성부 성자 성령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짜 목사들 가짜 기독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진짜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고, 그렇죠? 이제 자기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 2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한글 성경에는 간청하면서 이야기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원어 성경이나 모든 다른 나라의 번역본은 뭐로 돼 있냐면은 리뷰크로 돼 있어요. 리뷰크가 뭐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면 힐난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역 감당을 해야 돼. 근데 그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고 죽으셔야 돼.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메시아의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역하러 오셨다는 거지. 근데 지금 기독교라고 이름 붙이는 많은 가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 마냥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출세하고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베드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야단쳐. 너 지금 뭔 소리야? 왜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 근데 이게 지금 뭐 며칠 된 것도 아니고 몇 달 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도중이야. 근데 바로 요 앞에 몇 분 전에 베드로가 뭐가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육신이 아니라 세상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성령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과 1, 2분 이후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을 지금 야단쳐.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감히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은 잡혀 죽이면 안 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누리고 있어야 우리도 그렇게 같이 옆에 끼어서 혜택을 받잖아. 지금 그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 마냥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그러셨어. 그럼 사단을 지금 교황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아니고 그 앞에 천국 열쇠를 줬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나 이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예요? 똑같은 베드로예요.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심령 가운데 어떤 상태냐만 바뀐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 가져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23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뭘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뭐예요? 죄 문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돼.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돼. 그래야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총 맞아서 그냥 그거 죽는 게 아니라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분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모습으로 지금 가정하고 있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 무슨 소리야? 네가 죽으면 어떡해? 그럼 너를 따르고 있는 우리는 어떡하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사단의 일이래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의 일, 그러면 사람의 일이 뭐냐고요? 이게 다 나왔잖아요? 그죠? 사람의 일이 뭐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일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것. 심지어는 이 사단이 교회 안에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들어와서 가짜 하나님을 막 만들어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 역사, 역다상 역대하라든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주하신 사람이 두 사람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하고 여로보암이라고,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 그러면 솔로몬과 여로보암이 악한 일을 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뭘 했어요? 여러 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금송아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랬어. 아론도 그랬고. 솔로몬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여기 와야 하나님 만나고,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지금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사기치는 게 뭐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 모여 가서 막 돌리면서 어떻게든지 교회당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놓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출장 가서 다른 주에 가 있어도 비행기 타고 와서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래. 이런 정신 빠진 것들이 많이 있다고. 솔로몬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신 적이 있냐? 없어요. 내가 너를 떠난다고까지 얘기하셨다고. 악하다고. 내가 너를 몇 번씩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
그런데 그게 좋대. 그런 하나님 믿고 있어요. 교회당 안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예? 교회당 안에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를 왜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이건 들어보면 뻔하잖아. 그렇죠? 사람의 일을 주장하는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초점이 어디가 있어? 세상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 기복신앙 대단하죠. 오죽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 그죠? 주영기라고 하는 사기꾼이 아주 그냥 히트 쳤잖아요.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고. 부자 못 되면 예수 헛믿은 거래. 제2의 조영기가 또 누구예요? 가장 큰 감리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또 한국에 있잖아. 근데 한국은 예수 이름 바라서 사기치는 것들의 천국이야. 예? 모든 세계에 참 눈에 참 찾기도 힘든 이단 집합소가 한국이고. 그럼 그것들의 특징은 뭐예요? 세상복이에요. 세상복. 다. 그렇잖아요. 어떤 장로교 김사만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친구는 교회당 그 교육관 안에 자기 동상같이 실물 크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그 업적 같은 거를 교회 교육관에다가 탁 전시해 놓고 완전히 신이야, 신. 빨리 그런 거 있으면 빨리 나와야지, 그 교회에서. 정말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한다면. 목사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협박을 했으면, 거짓말을 했었으면 그 돈이 몇 억이 비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담임 김사만이가 그 장로를 불러다가 재정 담당 장로를 불러다가 막 야단을 치니까 그 장로가 자살을 했어. 그래서 유서를 써갖고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나는 결백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인정해주면 자기는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 한다는 거야. 이 미친놈들이지 그게. 예? 그게 무슨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 게 지금 교회라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 전부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하셨던 세상의 일을 가지고 떠들고 좋다고 박수치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자기네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정받았다느니 무슨 선행을 많이 했다느니 이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거짓 하나님이 있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과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냐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베드로가 지금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이 불과 몇 분 전에 얘기하셨거든. 근데 지금 뭐라 그러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는 것 같아.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를 경험하고 정말 기쁘고 너무 좋아. 사도 바울, 신라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한다고 해서 감옥에 끌려가서 착고에 채이고 막 매맞고 막 그런데도 그냥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막 옥토가 흔들리고 막 그래.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요. 왜? 뭐 때문에?
그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보다가 뭐를 볼 때? 사람의 일을 그 하나님의 일보다 앞세울 때에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분 1초 살면서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우리 앞에는 눈으로 보기에 정말 너무 좋은 유혹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 선악과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걸 우리가 선택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과연 무엇일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매분 매초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선택하며 그것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사람인 베드로에게 칭찬하셨고 또 바로 사단이라고 부르셨던 아버지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아버지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우리를 꼭 품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열심히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